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이라 그러면은 구별된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한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고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분인데 남편을 어떻게 해서 교회 가자고 해서 남편을 교회에 와서 이제 계속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교회를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주에 됐을 때에 목사님께서 콜링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은 손을 들으시라고, 제가 그분을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내가 남편 옆구리를 찌르면서 빨리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손을 안 들어요. 몇 번을 찔려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서 아내가 너무 내가 당신한테 실망했다고, 왜 예수님을 영접 안 하냐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옆구리 찌른데도 왜 끝까지 안 하냐 그러니까 남편이 했는 말이 그 말이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엇인가 틀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더라도 당신과 같다면은 내가 이게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 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집에서 화투를 친구들하고 치면 옆에 끼더라 같이 화투 치고, 내가 술을 마실 때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당신이 나와 틀리는 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교회 나간다고 외에는 생활하는 자체가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내가 구별을 못하게 됐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한다더라도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래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게 어떤 책에 나와있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만 100% 있었는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믿는다는 그 자체가 구별이잖아요. 거룩이라는 자체가 구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구별된 삶이 믿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소아시아부터 해서 수많은 이방인들, 여러 수살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이 편지인데 이 편지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지금 이 편지를 보냈을 그 당시가 네로의 학정이 시작이 됐고 핍박이 심할 때 전체적으로 점점점 그 핍박이 전체적으로 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땅으로 번져가고 있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실제로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려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가장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영감이 더 부어져서 편지가 길어졌을 뿐인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이 성경 구절에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결론이면서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라. 앞부분에 보면 부부에 대한 것도 똑같은 그런 말이죠. 부부간에도 마음을 합하라. 살아갈 때 마음을 합해서 따로따로 마음을 갖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 순서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질서 때문에 복종하는 거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 사랑한다면 참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쭉 모든 것들이 보면 마음을 합하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자라라는 것이요. 상처 주지 말라는 것이요. 부부간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줘서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살아가는 삶에서도 서로 좋지 않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서로 마음을 갈라놔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오셔서 천국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갈라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를 추구하지만 초대교회 때 문제가 없었냐요? 문제가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 분열했었고 악한 것들이 그냥 두질 않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날은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는 않지만 사탄이 평안한 가운데서도 계속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보면 고린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형제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고린도 교회 개척했던 교회잖아요. 자기가 그 교회 권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음들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뭐 바울파, 베드로파, 나중에는 예수파, 아볼로파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란 말은 헬라어의 이 스키마스라는 뜻인데, 이 뭐냐면 옷감을 찢는다. 옷을 보고 쫙쫙 찢는 것. 분쟁이 이건 뜻이에요. 근데 온전히 합하라. 헬라어로서는 이 카테르타 스메노아이란데, 이 뜻이 뭐냐면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하나 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화평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원수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디 가는 장소들마다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화평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화평의 아들, 딸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 성도들에게 4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4가지 자세. 첫 번째, 동정하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동정이란 말은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짐은 그만큼 가벼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동정할 때는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 2장에도 보면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에 평안히 가라, 더웁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그들에게 만약 설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삶 속에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연말 연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돼요. 성경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고 고백한다면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실제 삶 속에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빌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우리에게 돌려줄 때는 이자까지 붙여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돌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받습니다. 내 걸 빼앗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눠주시고 윤택하게 만들면 복은 위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서로 간의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소중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의 남편이 아내 보고 하는 말이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라 그러거든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아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이래 보인다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라. 사랑하라 말은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동정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넓은 의미인 것이에요. 죄에 빠지거나 혹은 믿음이 없거나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 말인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겸손하며 잘난 체 하지 말고 자기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알아주기 때문에 자기를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남들에게 과도하게 인정을 추구하고 그러한 사람은 마음이 험해서 그래요. 왜서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만족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계속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데 남들이 뭐 인정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바깥에 다니면서 남한테 인정받고 할 필요 없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 딴 사람 만나가 온갖 다니면서 뭐 밥 사주고 뭐 하고 막 만나고 인정받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이 험하게 되니까 자꾸만 헤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남들에게 자꾸 잘난 체하고 말들을 만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때는 항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똑같은 행동으로 갚아주려고 그러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 복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기를 이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미움이나 공격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네가 복이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사람인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하나님께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군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저희가 복을 받아요, 성도님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이 우리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누구예요? 축복을 이 세상에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장소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가정은 복을 받아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가는 어떤 단체든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우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꼭 돈을 많이 주고 내가 막 그 사람 선심을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체만 해도 복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교회를 말하지 말고, 이게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너희가 복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교회를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처음에는 고생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들은 복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일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묵묵히 자기 길만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악한 자의 관계를 네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악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악한 말로 절대로 대받아치지를 말아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충동이 있더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내면이 더러워져요.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면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약해져요,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 계략으로 남을 절대로 속이지 말라.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하지 말라, 그 말인 것이에요. 보면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 내가 이것을 했는데 악한 일이다 생각할 때는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모르고 조인됐더라도 아니라 생각할 때는 빨리 떠나라는 것이에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싸우게 되면 피차 손해를 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니 주의 낯은 악행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셨는.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무관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금 듣고 계시냐? 내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알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혀 세상 일이나 우리 삶에 관여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잘나고 똑똑한 사람 다 제쳐놓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이요, 세매한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기 자식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미국 아버지 칼리지 풋볼 게임에서 저 아들이 후보 선수, 러닝백으로 후보 선수였었는데, 그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풋볼 대회에 나가니까 목사님 꼭 좀 같이 저하고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 풋볼 구경도 할 겸 이렇게 칼리지 풋볼 대단하잖아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이 아들이 후보 선수가 돼서, 그래서 게임이 거의 끝날 때까지 나타나도 안 하는 거예요. 나오지도 안 하고, 본 선수가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코치가 생각할 때 게임 끝나기 전에 후보로 있는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주면서 그냥 관계된 사람도 많이 오고 이랬으니까 내보냈던 것이에요. 아들이 나올 때부터 아버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나왔다고, 목사님 우리 아들 나왔어요.
그 위에서 보니까 조그만해 잘 보이도 안 하는데 거기서 나왔다고. 러닝백이에요. 공을 가지고 뒤에 잡고 코러백이 준이 가지고 뛰는 것이요. 경기가 시작되는데 뛰는데 이 아들이 가지고 뛰다가 앞에 철벽 같은 디펜스에 부딪히가 뒤로 넘어졌어요. 잡혀버리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옆에 있으면 마음적으로 그냥 실망했어요. 아, 후보 선수니까 저렇구나 못했구나 이런데 자기 아버지는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목사님 보셨어요? 뭐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뛰는 거예요. 뭐 잘 부딪히고 넘어지던데 아니 그 사이를 몸을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딴 사람은 다 못 봐도 자기 아버지는 보는 거예요. 그 읽으면서 느끼는 게 똑같은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숨쉬고 어려워하시는 일들 주위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계신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에 그 말씀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듣고 계시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 것이요? 하나님께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 귀에 들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모든 말, 무슨 말이요? 특별히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향하시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저는 늘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너무나 환상적으로 너무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새벽기도 와서 졸고 있는 두 장로님이 너희가 아론과 홀이라. 너는 밧줄이 내려오면서 그게 지금도 눈에 너무 선명해요. 그 교회 와서 졸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교회의 아론과 홀 같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전에 또 이야기하셨죠. 우리 교회 중보기도 여기 팀장이 예배 때마다 앉아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날만은 바깥에 나가서 몇 주째 3주째라 그래. 딴 분들하고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사모에게 이야기하면서 누구 밖에서 잡담하고 누구가 잡담하고 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장 자리가 바로 지금 요 앞자리에 앉아요. 여기 서너 뒷줄에 앉는 거예요. 저는 제일 뒤에 앉았어요. 주일날 성도들이 팍팍하게 앉아있는데 저서 안 보이잖아요. 매번 앉아있어요. 저희 아내는 항상 생각할 때 앞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 하나님께 왜 그러지? 누구 두 사람하고 같이 바깥에서 잡담하고 있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앞에 이렇게 들어봐도 안 보이는 게 누가 있는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뒷자리에 뒷문이 열리면서 그 예배팀장이 예배 세가족 환영팀장이 뒤에까지 오래 있다가 이제 자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문 열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겨울이니까 지금같이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이죠. 찬바람이 부니까 저희 아내가 추우니까 누가 들어오나 뒤를 들어보는데 그분이 들어오면서 문이 열리는데 뒤에 보니까 이 중보기도 팀장이 사람들하고 잡담하면서 그대로 보여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진짜 안고 일었음을 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피차 대화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는 말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기뻐하고 이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기록해 놓으신대요. 기록해 놓으셔. 그러니까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메모하시는 분, 메모하시는 분. 너희들이 이렇게 했구나, 너무 기쁘다, 메모하시는 책에다, 기념책에다가. 피차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하는 말도 듣고 계세요.
시편 139편 2절에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축복의 말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긍정적인 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환난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입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인 것이에요. 사람이 긍정적인 말하고 축복적인 말하는 이런 사람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면 그냥 말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 안 좋은 이야기하고 남의 좋지만 이야기하고 그냥 남의 말하고 그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의 말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계시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하게, 우리는 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